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삶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시키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손만 대면 잘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연애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뭐를 해도 잘 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잘 되는 사람은 참 사는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참 힘들 것 같아요. 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 공부도 실패, 연애도 실패, 사업도 실패, 취직도 실패, 학교도 실패.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고 인생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과정 중에 한 번일 뿐이지, 아니 뭐 3번, 4번 있을 수 있어요. 과정 중에 있는 것일 뿐이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두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아니고 한두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잘 알죠? 월트 디즈니. 이 사람은 신문사에서 만화가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문사에서 잘려요. 창작성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다고 잘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동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분이 뜨게 된 것은 백설공주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고 난 뒤서부터 누가 했냐 이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뜨기 시작해요. 백설공주가 발표되기 전까지, 개봉되기 전까지는 무명의 사람, 서러움의 사람, 무능력한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신문사에서조차도 잘릴 정도니까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월트 디즈니.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실패했던, 인정해주지 않던 아인슈타인. 4살까지 말을 못했대요. 7살이 되고서야 글을 읽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이 아인슈타인이 천재적인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손가락질도 하고 바보 소리도 듣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산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으로 지금은 인정을 받아요.
오프라 윈프리 잘 알죠?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당신은 뉴스나 앵커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해고는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여인으로 꼽힙니다. 스티브 스필버그. 이 사람은요, 대학교를, 정말 영화 감독하는 대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서든 캘리포니아 영화과. 거기에 들어가려고 3번을 넣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학교 못 갑니다. 다른 학교에. 그리고 난 뒤에 전 세계에서 이 사람만큼 작품상,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잘 알죠? 이분이 어떤 영화에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인디아나 존스. 그죠? 아마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스티브 스필버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는 많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도전할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절망하는 사람들. 반대로 아직 성공하지 않았는데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했는데 교만한 사람. 진정한 성공은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 사울의 신복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죽인 요압의 이야기,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얻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더 높아져서 하늘을 찌를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어요.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 이스보셋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브넬이 인기가 자꾸 높아지고 권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였느냐. 이 말은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을 알아야만 이것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첩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후계자밖에 없어요. 첩이 많죠. 그런데 첩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첩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왕을 쫓아내며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백주대낮에, 우리로 말하면 옥상에다가 다른 사람들 다 보게 침상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요. 자, 16장 20절부터 보면 22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놓고 그의 충신,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모든 계획을 짜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버지를 쫓아내놓고 아히도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일을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2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라.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만들어낸 계책이 뭐냐? 21절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켜야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침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래서 요압도 장군이거든요. 요압은 다윗에게 인정받는 권세 있는데, 그리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에게 인정받고 권세가 높아진 사람. 지금 사울의 가정하고 다윗 가정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자꾸 인기도 높아지고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지금 왕의 후궁과 동침한 것,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지금 내 자리 넘보는 거지? 너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아, 오미크론 때문에 대답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하세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후궁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신 지금 내 자리를 넘보고 왕이 되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유다의 개인 줄 알아? 개머리인 줄 알아?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넬이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 잠깐만요. 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줄 알아? 개머리인 줄 알아?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때 이 머리를 왜, 죄송해요, 이런 언어는 쓰면 안 됩니다. 닭대가리.
그죠? 그런 말 하죠. 무식하고 말이 안 통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근데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삶은 소머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존댓말이에요. 소대가리라고. 삶은 소대가리. 이거는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 내가 유다의 개 머리인 줄 아느냐고. 내가 그렇게 바보 멍청인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작,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뒤집어 씌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후궁하고 관계를 갖고 이 왕의 자리를 넘보는 줄 아는데 내가 개머리인 줄 알아? 머리가 나쁜 줄 알아? 야, 내가 지금까지 사울의 집안, 다윗의 집과 싸워서 너희들 지켜주고 지금까지 당신들을 보호한 사람이 나야.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호해주고 있잖아. 내가 왕이 되려면 당신을 치고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데 지켜줬잖아. 그런데 나보고 왕 되려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한 것을 이스보셋이 이런 말을 듣고서요 꼼짝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넬이 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지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왕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이스보셋이 벌벌 떨어요. 10절에 보니까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작정했냐면 사울의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집안에서 가장 촉망받고 권세가 있었던 아브넬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 되려고, 너 지금 왕 되려고 그러지, 이 말했다가요 아무 말도. 11절에 보면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나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를 지켜줬잖아. 너희 집안 지켜줘. 사울 집안을 지켜줬잖아. 지금 모든 것을 나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를 죽이려고? 나는 얼마든지 당신을 죽이고 왕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이 나라 전체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아멘.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다윗 왕이요, 이제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될 거를 내가 압니다. 이 모든 사울 집안을 다 내가 하나 되게 해서 당신에게 바칠 테니까 지금 나하고 협상합시다, 이런 거예요. 협상합시다. 그래서 12절에 읽어보면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겁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협상합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만들 테니까 나하고 협상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다윗 편에서는 손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다윗이 좋다고 말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13절에 보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틈을 타서 미갈이 딴 데로 시집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하고 아브넬 나하고 협상하려면 먼저 내 부인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지금 이 미갈은 다른 데로 시집을 간 거예요. 데리고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 14절에 보면 이 미갈은 그냥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얻은 사람. 14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아멘. 이것은 이거예요. 사울이 야 블레셋 사람 오면 내가 내 딸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싹 죽이고 포피를 100개나 가지고 와서 내가 이기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쉽게 말하면 사위인데 계속 죽이러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는 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미갈이 딴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옵니다. 그러면 발디엘은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미갈이 와서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잘 살고 있는데 빼앗기고 싶어요? 안 빼앗기고 싶어요? 누가 빼앗기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우리 부인 좀 뺏어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쫓아가요. 근데 아브넬이 너 살고 싶으면 그만 따라와. 너 살고 싶으면 그 한마디에 그냥 돌아가요.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울면서 우리 부인입니다 우리 마눌님입니다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너 살고 싶으면 그만 와. 꼼짝 못하고 부인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아브넬이 성사를 시켜요. 어떻게 성사시키냐?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그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고 그랬지? 지금이 찬스야.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동의할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오케이. 다윗을 왕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시키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는데 헤브론에서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협상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모든 물건들 전리품을 가지고 헤브론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찾아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협상이 다 끝나고 다윗도 가고 아브넬도 가고 다 가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가 승전고를 가지고 가서 딱 하려고 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요압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협상을 했을까? 무슨 협상을 했기에 아브넬이 평안히 갔을까?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보다가 오늘날 상황과 똑같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오늘날 상황과 아마 지금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울가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든지 사울을
사울의 힘을 덧입어서 권세를 덧입어서 왕도 될 수 있어요. 계속 다윗하고 지금까지 싸워서 지지 않고 지켜왔으니까. 그리고 다윗가에서는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이 전쟁만 나가면 이기네. 근데 요압은 다윗의 신망받던 권세자.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려고 계획을 했어. 그러면 요압 장군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돼요? 다윗의 신망받는 사람이 되고 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사울의 충신 아브넬이 끼어들었고, 아브넬이 와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뭔 협상을 한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을 한 것을 듣고, 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하고 지금 협상을 했는데 평안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성경에 보면, 자, 22절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냐. 둘 다 협상하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고 아브넬은 아브넬도 돌아갔어요.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자기는 그냥 있으면 2인자가 되는데 그 중간에 아브넬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먼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왕이요, 이 사람이 온 것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보려고 온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을 살려서 보냅니까? 싹 처단했지. 그 이야기.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먼저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적군을 크게 치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시작.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서 잘 보가겠습니까? 죽여야지. 왜? 25절에 보면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모든 것을 알려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 죽이고 그 사람이 왕 되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을 평안히 가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이간질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신을 보냅니다. 아브넬에게.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데려다 놓고 점잖하게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려고 지금 다 얘기하면서 슬쩍 칼을 꺼내가지고 배를 찔러 죽여. 자, 27절에 보면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뒤에 거는 핑계예요. 사실 요압은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다윗에게 인정받아 승리한 후에 그의 마음이 내가 2인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중간에 아브넬이 끼어드네. 다윗이 무슨 협상을 한 거야? 이기적인 생각, 욕심이 발동되고. 지금 요압은요
그냥 있어도 2인자의 자리에서 빼앗기지 않아. 어쩌면 지금 정치 상황하고 똑같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딱 대통령이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제일 앞장서서 일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같은 당이에요. 누구예요? 이준석이야. 물론 이준석이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고 표를 깎아먹어서 그렇지, 이 당이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준석이, 야, 저는 당선됐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해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안철수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누가, 근데 무슨 협상을 했는지, 총리를 주려고 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떨떠름할까? 이준석. 사실 이준석은요,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가장 마이너스 나게 한 사람이 그 사람. 제가 보기에 갖고 도망 다니질 않나, 예? 못된 짓을 하지 않나, 반대표를 던지질 않나. 근데 우선은 딱 당선되니까, 야, 지금 내가 그래도 1인자인데, 자기가 어쨌든 2인자인데 지금 누가 껴들은 거예요? 안철수가 아브넬처럼 쏙 껴들은 거예요. 뭐라고 협상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편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지금 실세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의 1인자는 누구예요? 요압 장군. 그러면 자기가 승리하고 왔고 인정받으면 그냥 있어도 될 텐데, 욕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발동하고 시기심이 발동된 거예요.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분명히 무슨 꿍꿍이 협상을 했을 거야.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요압을 안 버려요. 내 신복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아브넬하고 협상을 했을지라도 자기 진짜 신복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잘 협상을 한 아브넬을 칼로 죽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아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가짐, 나쁜 생각 가지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던 아브넬처럼 행동해야지. 자기가 오히려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과 당신에게 이것 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줄 테니까 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협상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나라를 전부 다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게 신임받던 요압은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교회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정말 훌륭해. 저 사람은 정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다 존경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면, 야, 참 잘한다, 열심히 한다,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붙잡고 하나 봐. 목사님이 저 사람을 더 신임하나 봐. 그래가지고 나쁜 생각을 합니다. 이간질을 시켜요. 누구처럼? 요압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했어요. 아, 이 친구 참 좋은 친구야. 근데 둘이 짝짝꿍대더니 너무 친해지네. 내가 오히려 내가 소외되는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살짝 가가지고 너무
깊게 새기지 마. 좀 이상한 사람이야. 만지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요? 요압 장군. 요압은 다윗에게 인정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정말 이 나라와 정권을 잘 만들어가자. 그러면 중신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간질하고 죽여요.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있어요. 승리 후의 욕심, 이기적인 생각, 시기와 질투, 이것 때문에 내 인생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브넬처럼 혹시 손해나고 자기의 권력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권력을 잡는다고 욕심부린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저주를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납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왜? 나는 시키지도 않았고 나는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요압이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와 내 가정은 절대로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다. 핏값은 내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요압 혼자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물론 성공한 삶도 중요하지만 성공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과정은 손가락질하고 실패하고 저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십자가의 승리를 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성공시키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의 성공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사명의 성공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이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